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77쪽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만 같이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깨닫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불가능하던 것이 가능해지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일까요? 물론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한 방편이기는 할 것입니다. 성경을 알고 그 성경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행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머리로만 아는 것과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냥 성경,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경 내용을 아는 것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그 안에서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과는 천지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성경 박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서 아는 지식, 다시 말하면 안다, 무엇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 이런 것은 단순한 정보 습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안다는 것은, 또 무엇을 안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물건을 안다? 어떤 사람을 안다? 이건 어떤 걸까요? 우리가 피아노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드럼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오늘 특별히 드럼 칠 때 막 꽝꽝꽝 칠 때, 너무 멋있는 거예요. 뒤에서 볼 때 막 이렇게 한번 칠 때 못 들으셨어요? 들었죠? 그때 유난히 또 더 멋있게 보였는데. 우리 드럼을 알아요. 이게 뭐예요? 드럼이죠. 이건 뭐예요? 키보드예요. 알아요. 그런데 이 드럼을 치면 어떤 소리가 나고, 이렇게 내가 드럼을 치고 피아노를 쳐서 음악을 만들어 내야지 음악을 알고 드럼을 알고 기타를 안다 그러지, 이게 드럼이라는 걸 알고 있다고 해서 드럼을 안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피아노로 이 키보드 알아, 나 이거 알아, 이게 어디 건지 알고 이게 브랜드가 뭔지 알아, 이건 아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건반이 몇 개고 어떻게 쳤을 때 음악이 만들어지고 어떤 음이 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 이 피아노를 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도 매일 옷을 입죠. 저는 옷을 좀 이렇게 좀 깨끗하게 입는 편이에요. 뭘 묻히고 이러지 않아요. 밥을 먹어도 뭐가 튀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조심해서 먹으니까. 제가 옷을 입고 양복을 입고 페인트 칠을 해도 페인트가 안 튑니다. 제가 그 정도로 그렇게 조심성 있게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는 옷을 이렇게 매일 갈아입질 않아요. 물론 속옷은 매일 갈아입지만 겉옷은 매일 갈아입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옷을 걸어놓고 그 옷을, 사실 저는 옷을 입지만 옷을 몰라요. 무슨 색을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내가 가끔 얘기해요. 목사님, 너무 밸런스가 안 맞아요. 밸런스 안 맞는 게 매력이야. 내가 이러고 막 입거든요. 위아래 색깔 안 맞아. 저는 빨래를 한 다음에 제가 데려가지고 다 걸어놓는데, 그게 뭐 이렇게 순서로 걸어놓는 게 아니고 그냥 걸어놔요. 그럼 저는 걸려있는 순서대로 꺼내서 입습니다. 그러니까 맨 뒤에 있는 건 맨날 몇 년이 돼도 못 입는 거예요. 왜? 끝에까지 안 가. 계속 여기서만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옷을 입지만 제가 옷을 아는 거예요? 색을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입는 겁니다. 이건 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고 말할 때는요, 인격적으로 서로를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을 아는데 저 사람은 나를 모른다. 그러면 서로 모르는 사이가 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은 나 너 몰라. 너 누구야?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부터 23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는 얘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고 막 기도를 하고 무슨 뭐 대단한 일을 일으키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 되지 못한다면, 결국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아버지의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어요?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큰 걱정이네요. 큰 걱정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 성경을 안다,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안다. 그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원리를 외워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듣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서 나 구원받았습니다, 나 천국 백성입니다 라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구원의 원리, 순서, 이것을 안다고 해서, 교리를 안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지식에 불과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게 뭐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마치 주머니 속에, 내가 포켓 속에 가지고 있는 천국행 구원 열차 티켓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는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으니까 나 예수님 믿어, 그러니까 나 이제 천국을 확보한 거야, 나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나 구원받았어 그렇게 말하면 진짜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구원받은 겁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삶의 변화가 없어도 되는 거예요? 내 입으로 고백은 하고 내가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막 살아가도 구원받은 겁니까? 여러분의 삶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구원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수 있죠?
여러분, 우리를 구원으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말씀이라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되잖아요. 변화시킬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도 바꾸지 못하는데 입으로 고백했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확신할 수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마지막 날에 주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라고 말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방적인 짝사랑은 관계가 아닙니다. 함께 소통해야만 관계가 되는 것이죠. 인간적인 관계는 서로 상호적이어야 돼요. 내가 어떤 감정을 표출하고 내가 어떤 말을 하면 상대방이 그거에 대한 답을 나한테 해주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방식이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단 1%도 바꾸지 못하는 메시지가 어떻게 여러분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구원은 여러분 정지된 티켓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요동치는 생명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할게요. 구원은요 그냥 정지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주머니에 들어있는 포켓에 들어있는 티켓 한 장이 아니에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구원이 티켓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보수 중에 보수적인 교단에서 공부를 했고 늘 어릴 때부터 그런 교단에서 신앙생활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이게 늘 저한테 아이러니한 그런 그 의문점이었던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 구원받는다. 또 어떤 교단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것도 명확하게 답을 낸 것이 아직 세상에는 없습니다.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이겠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뭐하는 자?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율법적인 행위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맞습니다. 아멘. 그런데 단순히 내 입술의 고백이 아닌 내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내 뜻이 아니라 세상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오늘 말씀 한번 귀담아 들어서 잘 한번 여러분 생각하며 들어보세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면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왜요? 복음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아멘. 복음이 들어오는 순간 내 안에 진짜 그 복음이 들어오는 순간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내 삶을 변화시켜 버려요. 그래서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 놀라운 사람으로 변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아멘. 자기가 나 변해야지 그래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내가 끊어버려야지, 내가 이겨내야지, 이런 마음들이 내 안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로 지킬 수 있어요? 절대 지킬 수 없습니다. 구약에서 말한 율법을 절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구약보다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신약 성경이에요. 신약의 율법이에요. 신약의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법이에요. 구약에는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뭐 이런 거예요. 그 도둑질 안 하면 됩니다. 간음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신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네 마음에 음욕을 품었으면 이미 간음했느니라. 남의 것에 대해 탐심을 가졌으면 이미 너는 도둑질했느니라. 남을 미워하면 너는 이미 실제 그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도 그 사람을 미워하면 너는 이미 살인했느니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율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10의 1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구약에서 말한 것보다
더한 것을 말씀하세요. 아이, 그것은 11조는요 그 구약에만 있는 거야. 그 구약에만 있던 거지. 그거 이미 구약은 끝났어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그보다 더한 걸 말씀하세요. 너의 전부를 드리라는 거예요. 네 인생, 네 삶 전부를 드리라는 거예요. 10분의 1이 아니라 모든 걸 다 드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은요 더 수준이 높아요. 내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에게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말하나니 사람이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얼마나 미움이 많습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 미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는 힘든데 저 사람이 잘 되는 거 봐도 시기가 나서 미워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도 힘든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수준은 더 높아서 우리가 사실 지키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그렇게 행할 수 있어? 아니, 어떻게 그렇게 행하며 살 수 있냐고. 그거 불가능한 거잖아. 남을 미워하지 않는 거, 그게 가능해? 불가능하잖아. 남의 거 보면서 탐심을 내지 않는 거, 그게 가능해? 불가능하잖아. 그렇게 살 수 없어. 그러니까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되는 거야. 우리가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위안을 삼습니다. 할 수 없는데 어떻게? 못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구원이 뭔지 알아야 돼요. 구원이 천국 가는 티켓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죠. 말씀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영접했다는 건 그분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권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주님을 위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성경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때부터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없는 거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에게 변화가 일어나요. 생각의 변화, 계획의 변화, 미래의 변화 다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으면요, 허무하고 허망하고 엉뚱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여러분, 계속 이야기하지만 남을 미워하지 않는 게 어떻게 가능해요? 불가능하잖아요. 부부가 같이 살면서도 마찬가지고, 어떨 땐 내 자식도 미워요. 여러분, 근데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깊이 그걸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게 되면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냐면요, 그 복음이 내 안에 딱 들어와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와요. 그럼 그때부터 내 안에 이런 게 생겨요.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생각이 딱 생겨요. 아, 맞다. 아, 내가 그래야 되겠구나. 아, 내가 누구를 미워했는데 그러지 말아야 되겠구나. 내가 술을 끊어야 되겠구나. 담배를 끊어야 되겠구나. 마약을 끊어야 되겠구나. 중독을 끊고 싶고 예배를 드리고 싶고, 내가 다음 주부터 수요일도 나와야지. 내가 지금 다음 주부터 월요일부터 기도도 좀 해봐야지.
내가 이런 음란을 좀 끊어보고 싶고, 맞아, 내가 음란함이 있어, 끊어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갑자기 일어나요. 뭐가 들어오면요? 복음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생겨요. 그래서 결단하게 만들어요. 각오하게 만들어요. 꿈꾸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은혜 받으면 갑자기 변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구원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나에게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안 일어나는 사람은요, 말씀을 받지 않은 겁니다. 이 말씀을 받으면, 복음을 받으면, 하나님이 들어오면 반드시 이게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목표가 생기고 꿈도 생기고, 살고 싶은, 인생 살고 싶지 않다, 이런 사람도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세상이 원망스러웠는데 야, 세상 살만하네,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시는 믿음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성경 말씀대로 지키며 살 수 없다고 하는 거짓말을 자꾸 해요. 이거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은혜로 구원을 얻은 거지, 성경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거야. 은혜로 얻은 거야, 은혜로 구원을. 그렇지만 성경대로 살 수 없어 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고 여러분, 성경을 믿으세요. 이것은 성경 말씀대로 지키고 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 말씀대로 지키며 나를 죽이고 나를 깎고 나를 누르는 삶을 살고 싶지 않은, 세상과 타협하고 살고 싶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상입니다. 실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신 말씀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붙잡음으로 그 말씀이 여러분을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정말 많은 교회들이 이거를 다 버려버리고요, 그냥 성도들의 눈을 다 가려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이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분임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는 건 그걸 믿는 겁니다. 나는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이 내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면 가능해져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나약함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 아니에요? 맞죠? 내 연약함, 내가 죄를 이길 수 없고 내가 거룩해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죄를 짊어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이길 능력이 없고 자신의 생각을 컨트롤할 능력이 없어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려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다면 예수 믿을 필요 뭐 있어요? 교회 나올 필요 뭐 있어요? 혼자 다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에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나의 부족함만 보고, 나의 연약함만 보고, 나의 실패했던 것만 보고, 어떻게 죄를 그렇게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너 죄를 버려야지, 너 거룩해져야지, 내 안에서 이런 충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너 악한 것들을 끊어버려야 되잖아. 그런 충동을 주님이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못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못했으니까, 다른 교회가 못했으니까 나도 못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것이 진리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이 된다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다고 하면 옳은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4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네가 어떤 하나님의 말을 받아들이고 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면 넌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안 할지라도 성경에 그렇다 그러면 그렇게 믿고 나아가서 그렇게 행하는 자에게 기적의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이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이 아닙니다. 큰 교회가 기준이 아닙니다. 성경이 바로 기준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갔던 초대교회가 우리의 기준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날에 주님의 말씀이 심판의 근거와 기준이 되어서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성경 말씀대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구원이라는 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천국행 열차 티켓이 아닙니다. 디도서 2장 11절 1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구원의 생명의 은혜가 여러분을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끄집어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게 됩니다. 기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저는 그걸 너무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을 바꾸기 시작하세요. 변화시키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행할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면 여러분의 죄를 끊게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억지로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좀 저 사람처럼 저렇게 그냥 살아야지, 그렇게 막 억지로 어거지로 하는 게 아니라 죄를 끊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그래서 나를 움직이도록 주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경험하지 못하면 정말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고 불가능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 감사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정말 보수교단에서 계속 공부하고 계속 거기서 잘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에 와서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세차권 얘기했나요? 저는 제가 그런 걸 제가 그냥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살아갈 거예요. 근데 그런 게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해. 목사니까 해야지, 내가 신앙인이니까 해야지, 나 예수 믿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그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거짓말하지 않고 싶은 마음이 그냥 생기는 거예요. 누가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요즘에 계속 혼자 성경을 보고 막 이것저것 자료 찾고 또 유명한 그런 목사님들 쓴 외국에 있는 그런 책들을 보면서 이 거짓말에 대한 것들도 제가 계속 그렇게 자료를 찾고 있어요. 근데 맞는 거예요. 조그만 것도 거짓말하지 하면 안 되는구나.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거 제가 굉장히 고민했거든요. 그것도 제가 이제 해답을 찾았어요.
나중에 제가 준비해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할 건데,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걸 경험해 보지 않으면요 몰라요. 말씀이 들어오면 그렇게 하고 싶어져요. 죄를 끊고 싶어져요. 헌신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나누고 싶고, 순종하고 싶고, 내가 손해보는데도 그 말씀에 복종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막 일어나요. 물론 그렇다고 모든 게 다 되는 거 아닙니다. 순차적으로 하나씩 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오셨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용서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죄 지어도 괜찮아, 그냥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죄 안 끊어도 괜찮아,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대로 그냥 살아도 죄에 대해 죄 용서해 줄 테니까 그냥 막 살아,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죄를 끊어보라고. 내가 죄를 끊을 때까지 용서해 줄 테니까 한번 시도해 보라고. 지난번에 실패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또 노력해서 이루어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70번씩 7번이라도 우리 용서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끊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거룩한 영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이 거룩해야 성령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거룩해야 성령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거룩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을 받기 전에 내가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니까 어거지가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거룩해지려고 내 스스로가 내 마음에서 그냥 기뻐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해지라고 성령을 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거룩해지고 죄를 끊어야 성령과 동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착각입니다. 죄를 끊는데 너의 힘으로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도와줄 테니까, 내가 너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줄 테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 그럼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줄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계신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분명하지 않고 흐릿한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잘못된 사상을 붙들면 안 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이걸 반복하다 보면요 나중에 회개할 염치가 안 나요. 하나님 앞에 계속 같은 죄를 짓고 있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번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다가 넘어지기를 반복합니다. 이럴 때 사탄은 이야기해요. 너 안 돼. 너는 안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게 사탄은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을 죄짓게 하는 게 누굽니까? 여러분을 유혹하는 게 누구예요?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게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시간이 지나면 어땠어요? 다시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습니다. 넘어진 상태에, 아마 우리가 넘어진 상태에 일어나지 않았다면 여기 앉아 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떨 때 시험이 들기도 하고, 어떨 때 상처가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내 삶을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절망이 찾아와서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일어났잖아요.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 나오신 거잖아요.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습관적으로 뭘 보냐면 넘어진 것만 보는 습관이 있어요. 일어난 나를 보지 아니하고 넘어졌을 때만 기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났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바로 승리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승리자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 뭘 봐야 되겠어요? 넘어질 때 넘어지게 만드는 사탄을 봐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나를 일으키시는 성령님을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결정해야 돼요.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이미 거룩을 결정해 놓고 우리를 끌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를 거룩하다고 인정해 놓고 주님이 지금 중간에 넘어지지만 이미 결정되어 있는 곳으로 주님이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승리를 결정해 놓고 우리를 끌고 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해보니까 안 되더라. 아유 나중에 버려야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분을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분을 신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넘어진 것만 생각하고 단 한 번도 다시 일어난 적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자꾸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이 권위자를 존경하는 게 잘 안 돼요. 하나님이 목회자를 존경하라고 합니다. 목사님들이 잘하는 거 있지만 잘못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잘하는 거 있어요. 근데 잘못하는 거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그래도 존경하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여러분 배나 존경하라는 말은요, 네 배나 존경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사실. 여러분 모든 것은 율법적인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야만 바로 권위자들을 존경할 수 있게 돼요. 억지로 존경해야지, 내가 목사님을 존경해야지, 내가 권사님을 존경해야지, 그런다고 존경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존경하게끔 만들어 주셔야 돼요. 아주 소수의 교회지만 장로님들이나 중직자들이 목사님을 뒤에서 욕을 많이 해요. 뒷담화를 되게 많이 쳐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아니에요? 감사하네. 거의가 그래요. 근데 그 앞에서는 굉장히 순종하는 것처럼 해요.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실행해 보세요 한번. 많은 사람들은요 성경 말씀대로 실행해 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강도사 때, 부목사 때 우리 그 담임 목사님을 보면 왜 이렇게 단점을 많이 보게 되는지. 어떤 분은 너무 막 권위적이고, 어떤 분은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무섭게 하고, 어떤 분은 성도들의 눈치를 너무 보고, 어떤 분은 말씀의 깊이가 너무 없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제가 그 목사님들을 원망한 거예요. 불평한 거예요. 진짜 답답하다. 내가 하면 더 잘할 텐데,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할 텐데, 막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가졌어요. 근데 제가 목회를 시작했어요.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개척하고 나와서 그분들을 보니까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 참 많더라고요. 내가 목회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참 나도 이런 부분이 있구나. 그렇게 보면서 그분은 근데 그걸 어떻게 견뎠지? 어떻게 참았지? 막 이런 것들이 보여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사람의 단점을 보지만 예수님은 그분의 장점을 봅니다. 저도 그분들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보다 훨씬 나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훨씬 인내심이 많고, 훨씬 성도들을 아끼는 게 많고, 그런 것들이 저보다 훨씬 더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을 바꿨어요. 다 축복하고 다 존경하고 그렇게 하기로 제가 마음을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가만히 보면 내가 단점 투성이로 보았던 그분도 장점이 많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나를 누군가의 권위 아래 두었다는 것은 그분의 단점을 보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장점을 보고 배우라고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수 있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남편을 존경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내 부모님을 존경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내 직장 상사를 존경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는 상대의 장점보다 단점을 보는 거에 너무 훈련돼 있어요. 이런 것조차도 끊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행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면 진짜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도끼리 사랑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예, 그 이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뭐냐? 남들이 네가 하나님의 제자인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된대요. 여러분, 이거 놀라운 거 아닙니까? 저 사람 예수님의 제자야. 그렇게 알게 된대요. 또 하나는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러분, 여러분의 셀장이나 여러분의 셀원을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친구가 된대요. 예수님의 친구란 얘기 뭐예요? 예수님이 다 이야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친구는 다 얘기하잖아요. 부모님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도 친구한테 막 다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다 이야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한 번에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씩 요구하세요.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것이라면 못 바꾸겠지만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바꿀 수 없다면 여러분의 구원을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어요? 나도 지금 현재 못 바꾸시는 분이 미래에 있을 천국을 어떻게 나에게 주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나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싶은, 죄를 버리고 싶은, 원수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생기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게 아닌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서 주님 고맙습니다라고 주님에게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입술로 구원받았다고 고백했다고 해서 구원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복음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의 옛 모습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내가 꿈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지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진짜 죄를 끊을 수 있습니다. 진짜 죄를 하나씩 멀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경험해 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우리 모두가 이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주께서 나에게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는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말씀이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죄를 끊고자 하는 믿음을 주십시오. 나에게 이길 힘을 주십시오. 죄를 멀리하고 싶은 의지를 주십시오. 말씀이 들어오면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